사부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청년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노래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왕.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왕.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노래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자,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높여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다가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 깨닫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며 내 삶의 예배를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행함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예배자로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저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무릎으로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정해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오름과 아버지 기준과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 한량없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 안위를 선택한 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마주친 현실을 두려워하며 내 유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더 온전한 주의 자녀로 날마다 성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각 부서의 목사님과 선생님,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 건강, 여건들을 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양의 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능력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개포동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는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 트래킹과 기도, 예배 생활을 통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 맺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바르게 통치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장인현 목사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어 지혜와 사랑으로 청년부를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 사랑과 연합이 있게 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에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며 각각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 임원단, 하이팀, 홀리엔즈, 헤세드 찬양팀,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어 각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아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거나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 군대, 그 밖의 다양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과도 함께하여 주사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 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중에 특별히 많이 몰려 있는데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또 선생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많이 섬기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번 성경학교 또 여름 행사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에 고등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 특강, 특강 형태는 아니고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그 신약 통독 캠프가 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3일에 걸쳐서 낮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은 원서머 수요 말씀 오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은 예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수요일 오후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기회에 신약성경 27권을 다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디오 성경을 이제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읽게 되는 시간인데 각 책을 시작하기 전에 교역자가 짧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본인이 성경을 눈으로 읽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주 곱씹고 막 이렇게 할 여유는 안 될 것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신약 성경을 읽는 그런 의미에서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층 행정실 또는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의권 성도, 김우리 성도 결혼식이 7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귀한 과정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게 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 부근에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든든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조차 달려갈 때 우리를 또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또한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영육의 강건함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곳과 또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세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 신앙 5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설교를 듣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2, 3, 4부는 주로 1층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맞이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이어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빨리빨리 와가지고 준비 잘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이야기 제가 할지 그 이야기는 아닐 텐데 어떤 이야기 할지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장소를 묻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물음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 장소인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산 그 성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정통성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또 이 두 그룹 사이에 상처도 담겨 있고 또 긴 역사적인 어떤 갈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낸 거죠. 1631년에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 오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사마리아 오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하면 이 토라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버전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1631년에 사마리아 오경이 있다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마리아 오경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오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오경 언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인 입장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몇백 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오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제2성전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기 시대는 주전 515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죠. 거기서 제2성전이에요. 그때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부르고, 이 사마리아 오경은 그렇게 보면 뭐 주전 한 5세기나 이때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오경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점을 놓고 보면 한 6천 군데가 차이 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법적인 어떤 차이거나 아니면 단어의 어떤 차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바로 이 차이예요.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들이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우리가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논쟁 자체가 오랫동안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논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에 대한 답 이야기하지 않고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대가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대화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의 우물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산과 어느 건물과 어느 민족과 어느 제도에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느 이러한 어떤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러한 것들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면에서의 본성처럼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는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어찌 보면 묶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며 자기들이 선택한,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 같은 경향, 그 인간의 교만을 어찌 보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물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를 쭉 살펴보신다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 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경우를 놓고 보면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의 첫 번째 주체가 누굴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쌓아가는 어떤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서비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배의 더 근본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지금 런던에서 굉장히 독특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샘 웰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런던으로 가기 전에 듀크의 대학의 채플린으로 아주 설교를 잘했던 분인데 지금 런던에 가서 사역하죠. 이 샘 웰즈라고 하는 분이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설명합니다. Being with,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육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그와 같은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한 잠깐의 어떤 수단이 아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을 지으신 존재로 오셔야 되는 잠깐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구체적인 증거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에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목적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그 계획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나누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요. 신앙생활의 유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 만한 일들이 꽤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삶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쳐서 뭔가를 일을 맡기렸던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함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동반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찬양, 더 뜨거운 기도, 더 큰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설교를 통해 지혜를 얻고, 찬양에서 감동을 얻고, 예배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에는 봉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위로와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림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함께 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행동이 관계를 대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서 우리 가까이 함께 머무시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자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머무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올바른 감정으로, 아니 뜨거운 감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요한복음의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뜨거운 찬양을 불렸냐, 뜨거운 기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이 아주 작은 지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내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에 내 삶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들, 그 순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어찌 보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을 보면 진심으로 잘못된 대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추상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전 존재에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전 존재가 반응한 그 변화, 그것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까지 살아온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도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졌을 때,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밀쳐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서 어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 감추었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보지 않기로 하자 하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로 긍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우리의 성공한 모습만 들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참 괜찮은 일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일면. 그러나 그 성공한 모습만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와 수치와 반복되는 욕망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눈물까지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보면 턱없이 모자라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나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러한 것을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빈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빈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떡과 잔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 그런 어떤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남편이 정말 많았던, 그러면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물이 필요해서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인들은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낮 시간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렀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를 다 알면서도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여인의 그 삶의 변화를 보면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그냥 살았던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와서 내가 만난 분을 한번 만나보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예배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로 새롭게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꿇은 무릎이 일상에서는 섬기는 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찬양이 우리 일상에서의 정직한 말과 우리의 노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용서의 선포가 관계의 화해로 이어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성탄의 식탁은 배고픈 이웃을 위한 자리가 되고, 예배 자리에서 하는 우리 중보기도,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 곁에 머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파송을 하는데, 이 파송은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고 안내가 아니고 예배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한 자만이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화려했냐, 잘 짜임새가 있었느냐, 설교가 얼마나 유익이 됐느냐,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느냐, 이와 같은 걸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지금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일상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낯선 사람이 공동체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한 자의 목소리가 과연 공동체 안에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주중에 여러 선택을 할 때 엇박자나지 않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한 몸으로 빚으셔서 세상의 기쁨과 상처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적인 예배의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의 일상의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아시지만, 나의 수치와 나의 공고함을 알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이용하는 만큼 너의 삶은 편할 거다. 사람 잘 부릴 수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간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일상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기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어려워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냥 내가 보낸 그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너 사는 거 봤더니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다 너 기도밖에 안 하더라. 야, 90%는 야, 내가 듣다가도 이런 기도밖에 너 안 하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팔이 확 굽어서 그냥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어찌 보면 선물처럼 이렇게 예쁜 포장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종이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쉽게 쌓아둔 그 포장지 같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다.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막 위에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이런 신기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동료들, 적당히 그냥 관심 끄고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다가가서 뭔가 해줘 라고 하면 돼. 그게 속편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우리가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나와 시간을 보내는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되고 나도 그 사람의 일부가 되는 인생의 일부가 되는 그런 삶. 그냥 쉽게 그냥 편리함 가지고 어떤 사람을 효용의 가치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삶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소중함을 내가 인식하고 그와 함께 하고 있음, being with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성가신 일도 많을 거예요. 하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더 꼬이고 내가 복잡해져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오히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단지 주고 사형리 가지고 내가 CCC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CCC는 좋은 전도법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여기 CCC 있지. 또 박성민 대표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그거지만 결국은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나를 밀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넉넉함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냥 때로는 직장에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쉽게 그 사람 잘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루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와 함께함. 그렇게 보면 소중함이 달라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다가가는 그런 어떤 그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20대는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가치 따라서 쫙 하고 사람들 이용하고 쭉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마음도 줘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나를 다듬어서 쭉 올라, 이게 더딘 것 같으나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40대가 또 50대가 되면요, 여러분이 걸어왔던 이 인생의 이력들이 여러분을 어찌 보면 더 빛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걸어왔던 그 인생길에서 그냥 쉽게 내칠 수 있는 사람을 내치지 않고 쭉 만들어 왔던 그 관계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세울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기도가 있다면 그거 아닐까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니 저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휘둘리며 살아요.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기도만 하면 이것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니에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들을 향해 내가 마음 쓰며 살고 있는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균형 잡힌 기도고 당연한 것인데, 과연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 물음은 여러분이 내일 다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 학교로 돌아갔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밸런스 있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속에 넉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 속에 넉넉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 하면서도 실력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20대, 30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 시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기적인 팔이 획획 굽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며, 더불어 밤새워가며 실력을 연마하는 같은 모습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이 결코 그냥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잘 눈여겨보며 실천하며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제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드린 고백이 오늘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어져 제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대로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또 학교에서 지내는 그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동료는 그냥 내가 잘 이용하면 되는 대상이지. 내가 만나는 그 뭐 학교 생활하며 만나는 친구들, 그냥 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냥 지내면 되는 관계지. 그래야 나도 얽히지 않고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혹시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닐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내는 동료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내 말로 행동으로, 뭐 노골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아도 내 말 속에, 행동 속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하나님 제 삶을 정말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 삶이 점점 더 높아져서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내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냐고요. 근데 때로는 마음 쓰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마음 쓰여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서 그 일이 때로는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지 않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명한데, 우리는 마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면에서 아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승승장구하게 세우실 것이 생각. 우리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동료에게 내 삶을 내어주며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때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여러분 동료 놓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팍팍 뭔가 이렇게 가시처럼 걸리게 했던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그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내일 또 만나야 될 그 사람, 내 동료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로는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그때도 세상은 어떻게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고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겠냐. 일상의 예배 네가 드리는 자로 살 수 있겠냐.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곤란함, 누군가의 바쁨이 내가 피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때로는 그들에게 나아가 내 마음도 도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한 그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차곡차곡 모여질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에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매겨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모습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때론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사다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1억 천금에 어떤 건가를 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마침내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하나님 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눈치를 감고 무시하고 지내는 데도 되지 않고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 실패와 좌절과 수치의 삶 다 아시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만남과 계획 위에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